마음은 영혼의 집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 마음 지키고 마음 다스리고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6장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3장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마음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좋은 생각, 복된 생각만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 지키고 마음 다스리고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사람됨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생각이 어떠한지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어요. 생각을 복된 생각으로, 생각의 방향을 복된 방향으로 그리할 때에 그 사람이 귀한 사람, 복된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잘 지키고 마음 다스리고 마음 바르게 인도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8가지 복된 마음의 생각 가르쳐 주셨어요.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된 생각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어요. 8가지 복된 생각의 방향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8주간 팔복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팔복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생각이 복된 생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8주간 팔복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생각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가는 은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은 8개의 계단과도 같아요. 첫 계단이 중요해요. 첫 계단을 잘 딛고 일어서야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팔복의 8계단 중에 첫 계단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 올라가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 중에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 팔복의 말씀. 8가지 복된 생각, 8가지 복된 생각의 방향을 말씀하셨어요. 그 팔복의 말씀 중에서도 처음 들려주신 말씀,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배워서 우리 생각의 방향을 바르게 잡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오늘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복 받는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해야 복 받는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 내세울 것이 없어.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히 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면서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갈급히 하는 심령, 그 사람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린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워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칼빈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 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 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칼빈은 그렇게 해석했는데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미 복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 냄새 나는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욕심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 욕심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 외에는 다 필요가 없어. 하나님 은혜만 사모하여 성소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삶을 살고 보니까 세상 욕심이 없어져. 그러니까 세상 냄새 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죄가 결국 인생을 망치거든요. 죄가 결국 인생을 망하게 하거든요. 죄의 출발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냄새가 안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만 가득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안타까운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예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서게 하고,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칭송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들도 그 칭찬을 받고 싶었어. 명예욕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탐심도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밭을 팔기는 팔았는데 조금만 바쳐. 그리고는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서 다 바친 것처럼 행세했어요. 명예욕이 있었던 거죠. 자기들도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동시에 물질에 대한 탐심도 있어서 얼마는 뒤로 빼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했죠. 성경에 성령을 속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헌신을 했는데 두 사람이 한 달에 벌받아 죽고 말았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헌신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내가 밭을 팔았는데 제가 먹고 사는 형편이 힘들어서 저는 다는 못 바치고요, 조금 드립니다. 그랬으면 복 받았을 거예요. 그 심령에 거짓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짓이 있었어요. 여전히 욕심을 숨겨둔 채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벌받아 죽은 거예요. 욕심이 문제입니다. 이 욕심이 있는 곳에는 이상하게 세상 냄새가 나요.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데도 세상 냄새가 나. 하나님만 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해. 자기 자신이 없어. 자기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향기가 나.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죠. 1965년 11월에 미국 동부 지역에 큰 정전 사태가 발생했어요. 대규모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무려 3천만 명이나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한동안 오래 지속된 적이 있어요. 그때 양초를 팔던 가게에서는 처음에 양초 값을 2배를 올려받았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불을 켜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 너도 나도 양초를 필요로 해서 구입하러 오는 거예요. 처음에 2배로 값을 올려받았어. 나중에는 10배까지 값을 올려서 받았대요. 그런데 한 가게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서 너도 나도 양초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줄 서서 그걸 사러 올 때에 값을 절반으로 내렸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료로 나누어 줬어요. 그 가게 벽에는 이 말씀이 붙어 있었대요.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이 붙어 있었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 욕심이 없어요. 그 가게에서 양초를 구입하거나 무료로 양초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다 생각했대요.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그 가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믿음을 중단하고 있던 사람도, 믿음 생활 쉬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 생각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냄새가 안 나요. 향기만 가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복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욕심을 걷어내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세상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만이 없어요. 교만이 없어. 교만이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교만이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패망할 일이 없어요. 교만하지 않으니까. 넘어질 일이 없고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면 교만해질 법 하잖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분이 맞습니까? 혹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여 세우면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 누구라도 욕심이 있었다면, 교만이 있었다면 세상 냄새가 날 텐데 세례 요한에게서는 냄새가 안 났어요.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는 자기 역할을 하고 나면 사라지는 존재지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뒤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 욕심이 없어요. 교만이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님의 은혜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이미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욕심이 없어서 자기 위치를 알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높이 축혀 세워도 자기 위치를 딱 지켜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 욕심이 있고 교만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조금만 칭송해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려요. 세상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서 걸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보고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스타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 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칭찬과 칭송을 돌리느냐?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그분을 바라보라. 그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과시하려는 욕심이 없어요. 교만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요.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헤롯에서 신이 내려왔다.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에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이 나를 신으로 모시려고 하다니.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 욕심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없어요. 교만이 없어요. 언제나 향기만 나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그 자리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없어. 심령이 가난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살고 전도의 문을 열고 언제나 복음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존심이 없어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없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뭐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높이 올리는 마음이에요. 자존심은 항상 병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나만 높은 자리에 설 수 없잖아요. 나만 높이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내세우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우울증에 걸려요. 우리는 자존심 내세우며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반드시 병들어요. 자존심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우울증이라는 병을 가져다 줘요. 우리는 자존심 내세우며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확인한 사람이 마음에 누리는 든든함, 자기의 존재 이유와 자기 존재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 마음속에 누리는 삶을 지탱해주는 힘, 그게 자존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의 죄를 사했다. 그 복음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소중해. 내가 너무 귀해. 내 인생 함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게 자존감이에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존감이라는 것이 마음에 딱 생겨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냄새 나는 것을 기웃기웃거리지 않아요. 그런 거 손잡지도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 그건 내세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느냐. 그 복음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부딪혀 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 은혜, 그 감격을 누리면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욕심 없어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쓸데없는 자존심 다 필요 없어요. 다 내던지게 돼요. 그래서 찬송을 하게 돼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같이 합시다.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부르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 욕심낼 일이 아니야. 교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쓸모없는 자존심, 그게 뭐라고 다 던져버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그 복음이 내 삶에 부딪혀 올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 그러니 세상에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교만할 게 없어. 자존심 내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사니까, 건강한 자존감으로 사니까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천국을 누립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인데, 바리새인은 자존심 내세우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요. 나는 저기 사람들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자존심은 병들었어. 다른 사람 너무 쉽게 정죄해. 함부로 멸시해. 자기를 높여. 교만병에 병들었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대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자존심은 바닥을 친 사람이에요. 자존심 내세울 게 없어요. 당시의 세리는 매국노 소리 듣던 사람이에요. 길거리 얻어먹는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았대요. 더럽다고. 그러니 세리는 자존심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자존심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세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한 가지 있었어. 가난한 심령이 있었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은혜 없으면 나 사람 구실 못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자비 없으면 나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난한 심령이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성소로 달려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도 그 세리라. 예수님 비유 속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는 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없어. 첫째, 욕심이 없어. 둘째, 교만이 없어. 셋째 뭐가 없어요? 자존심이 없어. 자존심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건강한 자존감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뭐죠? 너의 이웃을 사랑하되 너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욕심이 없어.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교만이 없어. 누구나 품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교만이 없으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없으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한 사람이에요. 자연 만물도 사랑할 줄 알아요. 인간이 욕심이 있으니까 자연 만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니까 자연 훼손하고 파괴하고 그 대가로 인류가 불행해지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욕심이 없어, 교만이 없어, 자존심도 없어. 건강한 자존감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만 살려고 해. 그러니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할 수 있고 자연 만물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은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돼요. 그런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중에 처음 들려주신 복된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황수관 박사님이 살아 계실 때 이런 이야기 자주 하셨어요. 생각이 납니다. 나이 많아 늙으신 아버지와 아들이 마당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까치 2마리가 퍼더덕거리면서 하늘 위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나이 많아 늙으신 아버지가 옆에 있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지? 아들아, 저게 뭐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까치잖아요, 까치. 조금 있다가 그 까치 2마리가 또 다시 하늘 위로 날아올라요. 집 마당을 한번 지나서 하늘 위로 날아가요. 아버지가 잊어먹고 또 물어봐요. 아들아, 저게 뭐지? 아들이 대답해요. 아, 까치라 했잖아요. 짜증이 났어요. 조금 있다가 또 까치가 마당을 한 바퀴 돌아요. 아버지가 잊어먹었는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저게 뭐지? 이번엔 아들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아, 아버지 까치라 했는데 또 물어보고 아버지는 귀가 먹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떠나고 나이 많아 늙으신 아버지 세상 떠나고 유품 정리하면서 보니까 아버지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구나. 보니까 자기 어릴 적에 태어나서 걸음마하고 이제 유치원 다니려고 하고 그럴 때 아버지가 일기를 쓴 그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쓴 일기장, 세상 떠나신 이후에 그 아버지가 쓴 일기장을 읽어보는데 그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오늘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내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공원으로 갔다. 마침 까치 몇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다. 내 어린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까치. 하늘을 나는 까치란다. 잠시 후에 까치 몇 마리가 또 우리 앞을 날아가고 있었다. 그때 내 어린 아들은 또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했는데 오늘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잠시 후에 까치 몇 마리가 또 하늘을 날아올랐다. 그날 내 어린 아들은 나에게 무려 23번이나 똑같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23번이나 같은 질문을 나에게 했다. 그런데 나는 싫지 않았다. 똑같은 말을 23번이나 물어보는 내 아들이 나는 너무너무 이뻤다. 나는 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품에 안을 수밖에 없었다. 숨 막힌다고 내려달라고 발버둥 칠 때까지 나는 내 어린 아들을 품에 꼭 안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감사한다. 아들아,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버지가 써놓은 일기장이 그렇게 있더래요. 그때 후회하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같은 말 3번만 해도 짜증을 내고 그랬는데 나 어릴 적에 나는 아버지에게 23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구나. 그런데도 아버지는 내가 사랑스러웠다고.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공경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은혜를 받기 위해 성소로 달려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고 보니까 세상 욕심이 없어져. 교만할 이유도 없어.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이면 충분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그 사랑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니까 향기만 가득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오늘 저도 여러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참 귀한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